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으로 드러나는 광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암송구절이 있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암송해 주시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은 찾으셔서 함께 읽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정말로 그 가지로서 꼭 붙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한 주간의 말씀도 여러분 가슴에 온전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환상적인 내용을 아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비롭고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요, 정말 일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는 엄청난 경험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경험을 나도 한번 했다면, 나도 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이런 경험을 내가 한번 했다면 내 신앙이 어떻게 바뀔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요,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있는 본문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찾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로 말씀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시작은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무리가 다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 동안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보여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정했고 이적과 기사를 보였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여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흡족히 생각하시고요, 굉장한 고백이라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그렇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그 영광된 삶을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과 23절 누가복음 9장 22,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믿는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더라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이 제자들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과 이 누가복음에만 해도 한 3번 이상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님은 수시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들어가시려고 할 때 그 앞을 제일 먼저 가로막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 베드로가 주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주님은 죽습니다, 그렇게 가로막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실 때 이 환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용모가 변화되는 이 신비한 현상을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들에게 주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요, 이적이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용모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는데 어느 정도 빛이 나냐면 태양과 같이 빛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도 휘어지는데 그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한 것보다도 훨씬 희게 되어져서 정말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가지신 그 육체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처럼 예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봤던 요한은요, 후대에 자신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었다는데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으나 그 어둠이었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을 것인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무슨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았을 때,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도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달을 한번 보십시오. 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달과 별들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이라는 그 광채로부터 빛을 받아서, 달도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빛나 보이고요, 별들도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달과 별이, 태양이 없어졌다면 달과 별도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믿음의 성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았을 때에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아직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처럼 아직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아직 내 마음속에 새겨넣지 못했던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심령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요, 이제는 내가 어둠이 아니라 점점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아직 어둠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속에 한켠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빛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져 가고 그 빛의 영역들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요, 아직 그 빛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요, 아직 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데리고 다니는 특별한 제자들 중에 제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는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를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마 제자들 무리 중에서 베드로, 이 성격 보세요, 야고보, 요한, 이 우리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정말 사고뭉치라서 예수님이 특별히 좀 데리고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 3명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모두 대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가 다 이 3명의 제자와 같이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기는 하는데 뭔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도 고백하고 말씀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도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빛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드리워지고 있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과 31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30절이죠,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좌우에 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요,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기록을 볼 때 아마도 이것은 같은 의미의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사람, 선지자. 여러분, 유대 역사에서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 모세입니다. 당연히 모세로 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제자들이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들과 서로 말을 하면서 그들이 증거해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는 장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은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두가 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그 영광과 환상을 체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도 지금 산에서 이 영광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또한 산에서 그 영광을 체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산상기도회를 갔습니다. 금요일날 철야 상성기도를 가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내려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저 양산에 있는 강림산 기도원도 많이 갔었고요, 또 저 마산에 있는 무악산 기도원도 참 많이 갔더랬습니다. 그렇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청년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청년들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가슴에 은혜가 가득 차고요, 뿌듯한 마음으로 청년회 회장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얼굴에서 좀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넌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보면서 그 광채가 나는 얼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주님처럼 그렇게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봐야 될 것은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두 계명판을 가슴에 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왔기 때문에 그 광채가 났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는요,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될 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도 엘리야도 처음부터 이렇게 광채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들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또 그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모세야, 저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내 백성을 네가 데리고 나와라. 출애굽해라. 명령을 주실 때 모세는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내 말을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저는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능력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하려 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엘리야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심각하게 아마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낙담이 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어둠이 짙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과 신앙의 그런 영적 다운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아직도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네가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위로하고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모세도요, 엘리야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은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신 줄 잘 알고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의 강한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적어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요,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아직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아직도는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나일지라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비방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자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전도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벌레 취급하듯 할 것입니다. 욥기 22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36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노래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받을까? 이 가사에 그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앞부분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빛은 반드시 발하여지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빛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기도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대학을 가고, 이 정도 직장을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하면 난 빛나는 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렇게만 산다면 나는 빛나는 별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고 내 자식들을 잘 키우면 나는 빛나는 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해 힘들어져 낙심하고 상처받고 의심받을 땐 우리가 너무나 쓰러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난 이 정도인가? 얼마나 자책하며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하찮은 개똥벌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을 맛보게 됩니까? 사실 이 노래가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 다음 가사예요. 그 다음 가사.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좀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는 빛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을 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니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건공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가 빛되어 빛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참 빛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빛으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난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광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